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가르쳐주는 규정과 법규들을 잘 들어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고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보아라,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땅에서 그대로 실천하도록 나는 주 나의 하나님. 규정과 법규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다. 너희는 그것들을 잘 지키고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민족들이 너희의 지혜와 슬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규정을 듣고 이 위대한 민족은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이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가까이 계셔 주시는 주 우리 하나님 같은 신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느냐. 또한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내놓는 이 모든 율법처럼 올바른 규정과 법규들을 가진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느냐. 너희는 오로지 조심하고 단단히 정신을 차려 너희가 두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것들이 평생 너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또한 자자손손에게 그것들을 알려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폐지하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스타가 오면 손뼉 치지만은 이런 사람 오면 손뼉 칠 거 없습니다. 에너지 아깝습니다. 그냥. 예? 그럼 저런 사람한테는 치지 마세요. 낮에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얘 보니까 전에보다 콜롬바한테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 안 쫓겨나려고 그렇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새 왜 곳곳에서 보면 의사 출신들 또 의사 준비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말썽을 부리잖아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만은 사람들이 크게 짐작하는 것 중에 하나는 소위 이제 겉으로는 의사 수를 지금 숫자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봐서는 의사 수를 늘리면 자기 돈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의사들이 하는 걸 보면 대개 1억 내지 4억 정도 받는다 그러거든요. 사람마다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피부과라든지 뭐 성형외과 이런 사람들이 아마 4억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과 뭐 내과 아주 힘들은데 그런 데는 특별히 소아과 이런 데는 영 뭐 팔이 날릴 정도로 힘든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중요한 것은 이 의사분들이
따지고 보면은 어릴 때부터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그 자기 반에서 되게 1등, 2등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되게 의사 되잖아요. 타고날 때부터 똑똑한 재능을 타고났고, 그 다음에 자기들도 공부하는 것도 보면 남달리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소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류가 됐어요. 그죠? 꼭대기에 지금 하나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훈련시켜가지고 능력을 갖추었으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게 상당 부분 또 맞고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예를 들어 전공의, 그럼 저 사람들이 한 보면은 전문 의사, 정식으로 전문가가 되기 바로 전 단계에서 아직 훈련 중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사표를 내고 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선배들이 뒤에서 계속해서 밀고 후원해주고 있어서 그 백을 믿고 실제로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이 그렇게 이빨 날리는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의사들이 딱 단합을 해가지고 뭉쳤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른 소리를 해봐도 통하지도 않고 강제적으로 하려고 그래도 할 도리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지난번 정권 있을 때도 보면은 이걸 해결하려고 나서다가 코로나가 닥쳐가지고 그만 중단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벌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의사분들이 근데 처음 출발할 때는 내 돈보다도 내가 환자, 국민의 건강 이걸 최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는데 실제로 봐서는 이해관계가 얽히니까 자기 돈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 이런 인상을 지금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 한마디로 겉으로 말하는 거하고 실제로 사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뭐라고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결국은 뭡니까? 말하는데 진실성, 말하는데 정직성, 요게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탄을 받고 욕을 좀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교리를, 계명을 완성하러 왔지 완전히 없애려고 왔는 것이 아니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럼 이 결국은 뭡니까? 내가 말하고 풀이하고 무슨 강연하고 연설하는 그것이 겉으로만 그럴듯하고 광고로만 그럴듯하게 하고 실제로는 행동이 다른 거. 이런 거는 정리하겠다. 이런 뜻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어요. 실제로 봐서. 제가 지금 현재 뭐라고 아는 척하고 떠들잖아요. 그럼 이 말이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살면서 얘기를 해야 이게 완성하는 것이지. 말은 그럴듯하게 해놓고 지금 뒤에 가서는 딴짓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 그렇습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그렇고 전부 다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제일 지금 문제 중에 하나 큰 문제가 뭐냐면 소위 이제 잘난 사람들 또 아니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제일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 같은 나이는 옛날에 유교 사회, 봉건 사회, 그러니까 차별 대우를 당연히 이렇게 받던 살다가 소위 이제 누구나 평등하다, 누구나 골고루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민주사회로 넘어오면서 아직까지도 누구나 평등하다, 누구나 차별 없이 대우를 받는다 이런 생각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습니다. 아주 솔직히 말하면 왜 안에도요 신자들을 향해서 지도자들이 얘기할 때, 지도자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할 때
소위 이제 힘이 들어도 그 십자가라도 그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서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제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봐서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겁니다. 기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말의 진실성, 말 안에 정직함, 요것이 들어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그 신세대들, MD세대라고 그러죠. 오브락말로. 그럼 20대, 30대들이 지금 혼자 살지 결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것도 사실 그 밑을 파고 들어가 보면 어른들한테 배운 겁니다. 어른들이 이런저런 아름다운 얘기를 다 했지만 어른들 따라가다가는 우리는 찢어지겠다. 어른들 시킨 대로 살다가는 우리는 도저히 미래에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른들 말을 안 듣고 내가 살고 싶은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결혼하면은 현실적으로 부모로부터 돈이 많고 유산이 있는 사람들은 예컨대 집 한 채 얻기도 비교적 쉽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컨대 서울 땅 같은 데 살면은 집 한 채 구하려고 그러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엄청나게요. 서울로 다 모이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 조카 손녀 중에 이제 둘이가 있는데 이놈들이 비교적 머리가 괜찮아가지고 대구 지방에 살다가 두 놈 다가 서울서 공부해요. 해가지고 큰 놈은 어떻게 하다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 바로 취직이 돼가지고 삽니다. 서울에서. 그 자매가 둘이가 이제 방을 얻어가지고 사는데요. 둘째 놈은 이제 공무원 돼가지고 이제 곧 일선에 나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 둘이가 걱정하는 게 뭔가 했더니 서울서 죽으라고 돈 벌어가지고 언제 내가 우리 집 가질 수 있겠나. 그 걱정을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냐면 대구에 집 팔아가지고 서울로 옮겨주세요. 아니면 적어도 경기도 서울 근방이라도 옮겨오세요. 자꾸 그렇게 자기 부모들 꼬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부모들은 안 갈라 그럽니다. 이제 이만큼 키워줬으니까 지금부터 늘 살아라.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과거는 아시다시피 내가 노력하면은 힘이 들고 고생이 돼도 집 한 채 살 수 있도록 희망이 보였습니다. 계산이 보였는데 지금은 자기 스스로가 서울 지역에서 집 한 채 살기는 너무 힘듭니다. 거의 힘듭니다. 이제. 그래 놓으니까 결혼해 살면은 집도 없는데 서울살이가 너무 고달픈 거예요. 그렇다고 지방에 내려오자니까 지방 내려와가지고는 또 살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뿌리를 이제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여기 익숙한데 여기서 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가정 이루어가지고 자식 놓고 이렇게 살기는 너무 힘드니까 내가 힘들어도 혼자 내 견디면 살겠다. 이런 쪽으로 갖는 겁니다. 현재. 그러니까 젊은 세대만 나무랄 수가 없고요. 어른들이 만든 세상이 이 젊은이들한테 너무 힘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른들은 우리는 옛날에 고생했다. 고생하고 힘들게 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집도 생기고 그 다음에 너희들 먹이 살리고 교육 다 시키지 않느냐 얘기하지만 그 말을 젊은이들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격심 문제 그겁니다. 말의 정직성, 말의 진실성 이것이 들어있어야 설득력이 있고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가 안 되고 말이 안 통하는데도 계속해서 가르치려고 덤비고 지시하려고 덤비고 내 시킨 대로 해라 이렇게 요구하면 그냥 기가 막히니까 젊은이들이 부모를 보고 그럽니다. 그래 결혼하려면 해야죠. 해야죠. 이렇게 말하고 피해버립니다. 언제 할 거냐? 대답을 안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기교를 부르고 말 재주를 피워가지고 피해가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 말씀은 내 안에 말 안에 정직함, 말 안에 진리 요것이 들어 있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완성한다 할 때 완벽하게는 안 됩니다. 왜 사람이 하는 일이 늘 그렇잖아요.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양심적으로 사는 것도 있지만 양심을 속이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인간이라는 것이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하든지 간에 완전하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혹시 완전한 분이 있다고 상상을 한다 그러면은 하느님밖에 안 계실 겁니다. 또 실제로 또 정직하게 말하면 하느님이 완전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 인간의 상상입니다. 인간이 우리가 짐작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가 하느님하고 전화통 대놓고 확인해 봤나?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하느님은 완전한 분이다. 완전히 사랑하는 분이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해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자신있게 아주 단적으로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사람. 그것도 엄밀하게 보면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은 말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면은 하느님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하면은 하느님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틀림없이 그렇다. 반드시 그렇다. 이렇게 하면 지가 하느님 돼버리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말할 때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 신앙적인 얘기를 할 때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완전히 다 알고 있다. 꿰뚫고 있다. 자신 있다. 그래서 이제 안 따르면 죄가 된다. 이런 얘기하면 그거는 하느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얘기할 때도 그 교회를 하느님으로 생각하면 교회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교황님이나 주기경님이나 주교님이나 사제들이나 수녀들이나 어떤 열심한 신자들이나 이런 사람을 보고 교회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 교회는 하느님의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의 교회.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부족한 투성이, 결함이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두고 하는 소리가 죄인들의 공동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들의 투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미사 시작할 때도 내 탓이요. 하느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완전히 채우고 싶어서 그렇죠? 아무튼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은퇴를 했는데요. 근데 은퇴를 하다가 은퇴하고 난 뒤에 어떻게 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 나보다 세상을 잘 사는 선배들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한 수 배우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저 남해 절간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무당 종교를 빼놓고는요 어떤 종교든지 간에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는요 길거리에다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천당 뭐예요? 불신교. 그렇지. 앞으로 크게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소리를 했는 것은 200년 전에 서양 사람들이 자기들이 우월감에서 그렇게 말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아시아 지역의 아프리카 지역에는 자기들보다도 기술 능력이 떨어지고 더 나아가서 정신 연령도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들이 만드는 교회, 유럽 사람들이 만드는 교회, 거기는 하느님이 계시고 동양에서 아시아에서 있는 종교에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느님 안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던 옛날부터 내려오던 유교나 불교나 도교나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사실상 가만히 들다 보면 서양에서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거의 같아요. 그런데도 여기는 나쁜 거요. 열등한 거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를 무시했습니다. 우리를 미개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한국에서 믿는 종교에 대해서는 미신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막상 우리나라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말은 이 길거리에 요즘 들면은 그 정신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옛날 유럽의 선교사들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종교, 다른 고급 종교, 유교, 불교, 도교 등 이런 쪽으로서 가는데 아주 한 수 배워야 됩니다. 왜? 거기도 아름다움이 있고 정직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정직하고 아름다우고 사는 그것을 한 수 배우면 내가 더 풍부해집니다. 더 부자가 됩니다. 그렇죠? 내가 성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갔는데 남해 안에 보니까 법정 스님이 출가를 해가지고 처음 수양을 했던 곳 절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에 일제시대 때부터 판사로 있다가 판사를 집어치우고 스님이 된 효봉 스님이라는 분, 그분이 있던 자리가 절간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런저런 뒤지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절간에 총무 스님이, 살림사는 스님이 와가지고 효봉 스님한테 고자질을 해요. 뭐예요? 스님, 우리 절간에 큰일 났습니다. 뭐 왜 그러냐? 우리 절간에요, 술판을 벌리는 스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래만 안 되잖아요. 그래? 그건 네가 안 된다 그러니까 가만히 내 귀담아 들어마. 다음에 또 뭐게? 우리 절간에는요, 수치게 하는 스님들이 많아요. 노름하는 사람들이죠. 이전과가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놀이하고 돈 따먹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아, 그래? 그렇게 네가 생각하는구나. 또 뭐 있나? 그랬더니 우리 절간에는요, 스님들 중에 여성들하고 즐기는 사람도 있다 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그것도 네 나쁘다고 생각하고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구나. 예, 그래, 맞아요. 없어져야 됩니다. 놔두면 이게 큰일 납니다. 스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래? 마지막으로 니나 잘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화투놀이나 뭐 술 먹고 하는 거나 여성하고 노는 거나 이게 좋다는 뜻이 아니겠죠. 중요한 것은 고자질하는 니보다 니 마음부터 먼저 맑아지는 거, 이것이 먼저지. 다른 사람한테 고자질하고 이게 손가락질하는 거 이게 무슨은 아니야. 이런 뜻으로 니나 잘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결국은 말의 진실성, 말의 정직성, 아주 솔직함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텔레비에 나온 뉴스 있잖아요. 그것도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쏙습니다. 왜?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주로 뭐 카톡이라 하고 SNS라 하고 이제 핸드폰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도 눈을 똑바로 안 뜨면 가짜 많아요.
이래 가만히 있는데 앞에 말을 분명히 해요. 텔레비전에 말하고 많이 나와요. 대통령도 말하고 누구도 말하고 말 많이 해요. 근데 말 속에다가 가짜를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을 혼란시키는 것이 우리 시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텔레비전 보는데도 핸드폰 들어보는데도 익숙해 있지만 그 정신 바짝 차리고 구분할 줄 모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속습니다. 그래서 않도록 우리가 아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현재가.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말이라는 것, 글이라는 것, 이걸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내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진실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가. 내가 글을 쓰는 것, 편지를 쓰는 것, 카톡을 보내는 것도 내가 얼마만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즉 나도 인정하고 남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쓰는가 안 쓰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중에서 피프라는 독일 사람이 있는데 이 조셉 피프라는 사람은 현대는 말이 썩은 시대다. 말이 부패한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로 말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시대인데, 그래서 하여튼 말을 줄이면 내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정직한 근거를 가지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황창년 신부 무슨 유튜브 같은 게 도는 게 있길래 어느 날 일을 한번 보니까 황 신부가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남자들은 내 말 잘 들어야 됩니다 하더라고. 왜 그런 게 했더니 남자들은 자기 아내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못 산다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거들랑 아내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예 하면서 굽실굽실 해야 산다. 내 말 들으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여성들이 힘이 제대로 나는 시대, 보장된 시대니까 그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일리가 있는 거죠. 근데 또 다른 한편은 뭐라 그런 거예요. 누구는 누구로 하더라. 예를 들어서 요한 씨를 보고 지가 나쁜 놈이라 하더라. 이런 소리를 했다 그래요. 누가 나쁘다는 사람으로 이렇게 딱 단정을 할 때는요. 소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쁘다고 이분한테 얘기했다 그러면은 사람은 거의 다가 아주 소수를 빼놓고는 남의 얘기를 들으면요. 자기도 다른 사람 입에다가 또 전합니다. 다른 귀에다가 전해요. 자꾸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전해지다가 보면 말이 자꾸 불어나가지고요. 불어나가지고 엉뚱하게 가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황신부가 뭐라 그러겠더니 말이 불어나고 거짓말로 그렇게 둔갑시키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앞으로 요한 씨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으더랑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길거리 콘크리트 바닥이나 바위나 쇠붙이나 그런 데 얘기하라는 거죠. 왜 그거는 말을 다른 사람한테 옮긴다고. 그게 일리가 있겠죠. 그죠? 거기는 어느 정도 진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결국은 보면은 말을 너무 가볍게 함부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아마 내가 보기에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서 살아 계신다 그러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혼자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말을 줄이면서 정직한 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 찐이야.